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대기 상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이렇게 축가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온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과 또 부활절 예배와 매치가 참 잘 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부활절이지만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본문 내용을 32절에서 40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미 이 12장 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출교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또 누구 하나 또 취직도 할 수 없고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완전 매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바로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에서는 왼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옮기지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이참에 나도 출교 당하기를 원했는데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지역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외로운 존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더 집착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했던 내용들이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더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실레이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이렇게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저 간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그 기본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국이 가는 곳이 있고 또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제가 그걸 천국과 천당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갈 존재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천국의 노른자인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 갈 자들이 따로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물론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접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에 땅 한 평 분양도 받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구제를 하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급 없다. 얻은 구원은 공짜로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은 천국에서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물, 저축 이렇게 하늘의 저축 보물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건 저축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을 보험 들어놓는 걸, 천국 보험 들어놓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 땅에서는 불안한 것이 많지만 온전한 보험이 되지 못하고 저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쌓아두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도덕도 그것을 뚫지 못하고 또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구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 100원 있으면 그래 100원 동정으로 다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3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한 그 구제, 그 하늘에 배낭을 쌓아놓는 거, 전대를 쌓아놓는 거,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거 있는 것 요즘에 기부를 하잖아요. 뭐 기술 기부, 재능 기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 기부, 재능 기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의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있는 거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봉사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다 이겁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적선하듯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있는 거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집을 분양받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예수님 믿고 눈치껏 믿고 중간지대 한쪽 발 이쪽 한쪽 발 저쪽 놓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거 참 미련하지 않느냐. 그냥 대충에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도와주되 과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과하게 없으면 소유라도 팔아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의 부분은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주님은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에 욕심이 많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땅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영계 거기다 우주 하늘 영계 우주 영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드려봐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 은우가 처음에 휴가 와가지고 눈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쓰레기가 내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이라는 건요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다 당신 건데 그 돈 우리나라 돈 가지고 미국 가서 쓰지도 못할 돈. 달러는 모르죠. 세계 어디 가더라도 통용이 되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 뭐 어디 가서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바꿔야 쓰죠. 환전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 통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고 수전노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살아가는 그런 수전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내놔라
아주 강도처럼 그렇게 없으면 팔아서라도 내놔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교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3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신으로 등극했습니다. 돈신의 나라 세계가 지금 돈신의 세계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최종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나 예수님 믿고 병 기도해서 응답받아 병 나섰습니다 그러거든요. 나 기도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무슨 응답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만 응답이냐,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1억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2억 주더라 하면은 그게 응답으로만 알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전노가 돼 있어요. 수전노가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짱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건 입술로야 가문이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기꾼들 가보세요. 사기꾼들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얼마나 풍성해요. 거기에 다 넘어가서 나중에는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에 책임을 지나는 거예요. 네 말을 좀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가 있어요. 보물에. 사람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팔아요. 영혼도. 그게 돈입니다. 보물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인 이 돈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마음 카리디아, 생명의 중심기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중심기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온통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가 있다는 겁니다.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네 돈, 그럼 네가 생명의 중심기관에 나를 두지 않고 돈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걸 확인을 합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부재하고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게 돼요? 후에는 믿었지만 당시에는 믿지를 않고 부자이기 때문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무리 내가 십계명 지키고요,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뭐예요? 다 가문이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바로 들통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쓰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원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진짜 저축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다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는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도 남자들은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추레는 입고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차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지 따로 우이들이 따로 이렇게 투피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통으로 다
옷을 통으로 다 입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포대, 비늘 포대 같은 거, 쌀포대 위 딱 자르고 가오 이렇게 내놓고 해서 입히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으로 된 게 그냥 뭐 딱 맞는다든가 해서 몸에 맞게끔 신축성 있게 만들어서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옷이 습한 옷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 옷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너덜 아주 그 바람만 불으면 쫙 펴지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5분 대기조가 띠라는 겁니다. 바로 명령만 떨어지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 등불 어두운 이것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밤인지 낮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나가서 캄캄하면 프레시 같은 거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대기하라고요? 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요?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하되 그냥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되게 되면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5분 대기조가 되게 되면 완전 군장을 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입고 자요. 탄창이나 이런 거 옆에다 놓고 그 전투화만 사실은 전투화도 신고 자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만 벗고 자는. 그래서 5분 안에 모든 출동이 다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분 대기주예요. 언제든지 전투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군대에 있는 5분 대기주의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렇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라는 거예요. 등불도 항상 켜있고 허리에 띠도 항상 이 만반의 준비 태세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5분 대기조하고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다 이거죠. 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대기를 하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되실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종이 항상 대문을 지키고 있으라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만 두드리면 언제든지 대문을 열어줄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는. 그런데 언제요? 혼인집에 갔다 오는 주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재림이라는 공중혼인잔치 지상혼인잔치 이렇게 잔치 혼인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밤에 혼인잔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밤에 오게 되면 밤에 오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종이 주인 올 때까지는 대기해야죠. 문을 잠궈놨으니까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주인이 열면 빨리 주인이 와서 문 두드리자마자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기 전에 열어주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열어주면요 그건 종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 오면 주인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수정 드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37절에 보면요 그냥 네가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았어 너 참 그래 하고 뒷짐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님이 수종 들린다는 겁니다. 종에게 수종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 왔을 때 잠깐 문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느 시간에 오든지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의무를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다음은 수중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상급을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의 그
종말의 긴급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느 날 오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절 축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이제 3대 명절하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 4대 성인이 온 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할 게 하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나한테는 중요하죠. 다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성탄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추석날 물론 가족들끼리 모아서 그거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살아나심이 없었더라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필요해요?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탄절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날을 제가 왜 지켜야 됩니까? 4대 성인의 날을 내가 왜 지켜야 돼요? 지킬 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내가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 중요한 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부님이 9시에,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12시에부터는 막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에 되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운명을 하시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살아납니다. 후에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또 의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그 문을 열었어요. 장자가 태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열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태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문을 연 자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태의 문을 연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거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고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봐봐요.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랑 똑같다면요, 저 소크라테스, 저 석가모니, 이런 공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신으로 그들을 받들이지 않아요. 물론 다른 데서는 받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으로 받들지 않아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탄생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추앙하지 않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왜? 죽어서 지금까지도 무덤 있고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분도 죽는 데까지는 나와 똑같았어요. 여러분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았어요. 다. 왜? 죽음을 다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 이거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들은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사대 다른 성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는 그들을 믿는다면 그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주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니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헛수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일 날도 필요 없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15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 제가 말씀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바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존재 없다는 겁니다. 아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살아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이 부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 기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에게시스 살아나서 아나스타시스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값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소유까지도 팔아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조차도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소망이 있고 그래서 값진 겁니다. 이 주님이 오신 이야기가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랑이 담배 피는 짓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구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현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지. 여러분 주님의 부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용법으로 지금 수십 번도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분만 중요하느냐? 그분은 무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너희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또 헛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활 없다.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또 필요 없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부터 부활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은 똑같은 부활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게 되면요, 예전에는 은행이나 어디를 가더라도요 전산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서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기억날 겁니다. 은행 가더라도 지금 번호표를 딱 뽑으니까 새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전에는 새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줄을 섰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삐찍고 들어가면 뭐라고 안 하면 그게 자기가 먼저 온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은행 업무도, 다른 모든 업무도. 그러나 지금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한번 봐보세요. 뭐예요? 번호표가 다 있습니다. 새치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사람이 있으면 대기해야 돼요.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새치기에서 껴들 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마냥 기다리다가 딱 부르면 바로 가서 자기 업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다윗서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차례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라는 거예요. 다음 차례, 다음 번호표, 그를 뽑았는데 그 번호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바로 앞사람 다음 그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기 상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강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서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책망도 한번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세상과 속하지 않고 예수 믿었는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10처녀의 비유처럼 미래는 5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름 준비를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